자, 우리 역대상 13장 1절로 8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배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그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백성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배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배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배를 새 쇠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군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찬양 인도의 방법과 내용 중에 두 번째, 온 백성과 함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대대적으로 찬양하라 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그렇게 다윗의 찬양 인도에 아주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이제 잠깐 나누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다윗이 왕이면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자 선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참 민주적이에요. 1절 보니까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모든 장수 의논했다, 더불어 의논을 했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의논 없이 우리 다 이거 할 거야, 다 이렇게 참여하시오 하면은 억지로는 돼도 자발적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도 참여 의식, 또 참여에 대한 어떤 관심, 또 참여하려는 그런 열정, 이런 것을 리더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탁월한 거예요. 벌써 지도자급 사람들에게 모아가지고 우리 이런 일을 이렇게 일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서 그들이 생각해보고 야 이거 좋겠다 해서 다 좋다고 해서 결론 진 거는 이거는 아는 왕이 꺼냈지만은 결정을 같이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이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타당한 거라도 같이 은행하는 거예요. 그만큼 참여를 시키고 그 일을 효과 있게 결론 짓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잘 다윗이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면 또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하자 이랬어요.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법궤, 언약궤 뭐 이렇게 여러 명칭이 있죠. 사울 왕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윗은 지금 사울하고의 방침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자기 의견을 내놓고 심지어는 자기 생각을 얼마나 강조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추진했던 사람이 사울. 그래서 어떻게 했어?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첫째 왕으로 이스라엘 첫째 왕으로 세웠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그냥 싹 아각을 비롯해서 이 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양, 소, 싹 이거는 처리를 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그는 하나님이 그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아주 이 원수시 여긴 것.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한 짓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써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전쟁은 가서 전리품을 취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할 때는 싹 죽여버려야 되는. 그 민족이 그만큼 죄가 큰 거예요. 그런데 뭘 잡아왔어? 양들을 다 잡아. 사무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거 왜 양들을 잡아왔느냐? 그랬더니 이 양들 전부 다 제사 드릴 거라고. 제사.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토실토실한 양들을 우리가 이거 죽이는 거 너무 이거 아깝다고. 우리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것들이니까 제사 드리겠다. 그때 한 말이, 중요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또 전쟁에서 승리를 만끽하려고 아각 왕을 잡아, 그러니까 왕을 잡아와서 자기 백성들한테 보이면 그만큼 전쟁에서 승리의 쾌감을 더 크게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싹 어린애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맹렬한 거였어요. 그걸 잡아오니까 당장 사무엘이 그냥 그 아각을 머리를 두 쪽을 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사무엘,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이건 아닌데 이러면 더 나을 건데,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얼마든지 있어요. 제사라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 여기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해도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 아니고 내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 순종, 이거는 온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특징은 뭐냐? 지 생각에 좋은 대로 항상 지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먼저 앞서지 않아요. 그래서 법궤가 필요 없는 거예요. 법궤가 오히려 더 거추장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사울 때는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제 이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윗 시대가 돼서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나는 하나님께 계속 묻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그대로 나는 순종하고 싶다. 이 의지예요, 이게 다윗이. 그런 의지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네, 4절에 뭐라 했어요? 이것을 좋게 여기고 온 회중이 그들 하겠다. 이 무슨 말이에요? 그 법궤를 필요 없었으니까 지금 딴 데가 있는 거고, 나는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법궤. 왜? 법궤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거를 아주 좋게 여기는 거예요. 이 좋게 여기고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4절에 선언했죠. 이제 어떤 의미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이 일에 다윗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온 백성이 지금 다 참여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구심이 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회에서도 항상 좋은 일을 다 동참하게끔 잘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뭐 전도 대회를 하자, 전도 대회를 놓고 갑자기 전도 대회를 하면은 아무도 동참할 마음이 없어. 이거를 대접으로 광고하고 이 일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그리고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에게, 가까이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전하면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간증들 한마디씩 하면서 우리가 데려오자. 이렇게 동기부여를 계속 시킬 수 있는 거는 아주 중요한 거는 그만큼 참여의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한다. 그리고 이 법궤는 뭐냐?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거야. 두 그룹, 이 그룹이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 네. 천사들 두 그룹. 그래서 법궤 위에 두 천사의 조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우리는 이 새 수레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에 걸맞는다 생각하지만은 이게 큰 실수라는 게 이제 뒤에 나타나요. 왜? 법궤는 고핫 자손의 후손이, 그러니까 레위 사람 중에 고핫 자손, 그 후손이 어깨에다 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런데 수레에다 실어?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완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인지도 몰라. 왜? 그 옛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없고 읽은 적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고아자스는 매야 되는데 수레에다가 실은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블레셋에서 메스메스의 이제 암송 송아지하고 이제 가면서 딱 그 뒤에다가 수레에다 했다. 왜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아무 일 없었어요. 그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주신 적이 없어. 이방인에게 너희는 법궤를 나를 일도 없고 법궤 나르는 법이 그들에게 적용될 일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수레에다 옮긴 거는 충분히 아무 일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묵인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다윗이 그걸 기억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기억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다가 실은 새 수레 아비나답 집에서 이제 나오는데 우사가 몰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우사가 갑자기 이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려 하니까 급하게 법궤를 잡았는데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우사가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뒤의 일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8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그러니까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모셔오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여기에 참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논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하는 거 이런 거는 뛰어노는 거예요. 뛰어노는 거. 뛰놀며 노래하며 이 뛰놀고 노래하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찬양이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즐거워서 뛰노는 거. 물론 자기들도 즐거워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수금도 비파도 소고도 제금도 나팔도 이렇게 주악을 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을 봤습니다. 여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들에게 그야말로 동기부여가 됐는가? 앞에서 같이 의논했기 때문에 이렇게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아는 대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사가 죽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마음이 싹 한 사람 죽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싹 가셔버리는 거예요. 그 의지가 가셔버리죠. 그래서 이제 15장으로 우리가 넘어가 봅시다. 15장 1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그랬어요. 여기에 자기를 위해서 궁궐을 세운 것은 이 다윗성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그 처소가 장막으로 만들어졌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궤, 법궤를 위한 처소, 이 사실 법궤를 위한 처소는 저 북쪽으로 성막이 있는 데로 가야 정상이에요. 원래 거기서 왔으니까 거기 갔다 놔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에 법궤가 가면 다윗은 법궤 앞에 가려면은 하루 온종일 걸려야 돼요. 다윗의 지금 이 의중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다윗이 지금 텐트를 만든 데는 이 성막하고 다른 다윗의 장막을 만든 거예요. 그걸 따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 다윗 장막은 그럼 어디 있었을까? 바로 다윗성 옆에 있는 거예요. 다윗성은 뭐예요? 다윗이 거하는 성이야. 그러니까 다윗성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 역시 예루살렘, 다윗이 바로 옆에 두는 거예요. 옆에. 그러니까 성막은 저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결정은 아주 중요한 결정이에요. 왜 중요한 결정인가? 다윗의 신앙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매일매일 법궤 앞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매일매일 찬양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법궤를
저 멀리 하루 온종일 걸리는 그런 데다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 옆에 바로 천막을 쳐놓고 장막을 쳐놓고 그 예비한 곳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예비한 곳에 지금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법궤를 어디서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은 무슨 얘기였어요? 법궤를 처음에 옮기다가, 그러니까 지금 법궤를 옮기는 게 두 번째예요. 처음에 옮기다 어떻게 됐다고요? 우사가 죽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오벳 에돔의 집에 방치가 됐었잖아요. 근데 오벳 에돔의 집이 3개월 동안 특별한 축복이 임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그렇지. 그래서 법궤를 다시금 가져올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하고 똑같이 찬양하는 사람들 다 포진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법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에다가 법궤를 옮기는데 2절 보니까 여기 다윗이 정신 차린 모습이 나와 있어요.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이제 알은 거야. 처음에는 새수레라 했기 때문에 그런 변을 당한 거라 잘 아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의 저를 섬기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3절에 온 무리, 이스라엘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그러니까 다시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호와께를 그 예비한 곳에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론과 레위 사람을 모았다. 그래서 그때 모은 사람들 그핫 자손 120명, 무라리 자손, 게르솜 자손, 엘리사반, 헤브론 자손, 여기 쭉 이제 우시엘 자손 쭉 나오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법궤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노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다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이렇게 자기 개인의 일이 아닌 국가의 일로, 그리고 온 백성의 일로 만드는 거, 이게 리더십인 거예요. 이걸 참 잘해야 우리도 목회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이 정신을 똑바로 차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린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14절에 앞에는 이제 다 작정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법궤를 매는 사람들의 몸을 성결케 했다. 거룩한 법궤를 거룩한 사람들이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몸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제 드디어 새수레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꿰어 어깨에 메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찬양했는가가 이제 16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찬양했는가? 법궤를 모셔오는데 어떻게 찬양했는가? 이 다윗이, 구심점은 항상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최고의 찬양을 올리자 어떻게?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그랬어요.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이건 뭡니까? 이건 성가대예요, 성가대. 노래하는 자들. 그 다음에 비파, 수금, 재금 등의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어떻게 내라 그랬어요? 크게 내라 그랬어요. 크게 내라.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의 그 기쁨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요엘의 아들, 요엘은 누구의 아들이었다고 그랬죠? 사무엘의 아들이었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 요엘의 아들, 그러니까 사무엘의 손자 헤만, 또 아삽, 또 그 다음에 에단, 이들이 다 아주 중요한 다윗 시대의 그런 레위족 중에 음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여기 19절에 노래하는 자 헤만, 아삽, 에단,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여. 또
뒤에 누구누구는 비파를 타서 여청에 맞추는 자요. 또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을 보면은 이 규모나 또 이 찬양의 구성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대충 짐작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 시대에 다윗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 다윗이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 22절이에요.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성경 버전이 달라가지고 조금 다른데 여기 그나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나냐라는 사람. 이 레위 족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그나냐 한 사람을 요 22절을 중심으로 석사 논문을 썼던 사람. 석사 논문 제목이 뭐냐? 음악 목사에 대해 있었어요. 음악 목사. 서울신대 대학원에서 이걸 썼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 교회 음악의 책들을 여러 책들을 이제 많이 읽고 그걸 정리하고 했었는데 여기에 이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하다 그랬어요. 앞에서 무슨 얘기했었어요? 배워서 찬양은 배워서 익숙하게 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웠다는 말은 가르치는 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익숙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성숙한 수준에까지 이른 자예요. 여러분 피아노 좀 오늘 뭐 제가 저 피아노 좀 쳤죠. 여러분보다 제가 좀 잘 치죠.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저만큼 피아노를 사랑하고 피아노에 투자했으면 저만큼 못 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워서 익숙하면은 다 치는 거예요. 다 치는 거예요. 그 어릴 때 다 달려 있어요. 어릴 때 피아노에 오래 치고 싶은 어린애가 어디 있어? 엄마가 회초리 들고 너 안 치면 오늘 안 치면 밥 없어. 뭐 라든가 너 뭐 사주는 거 없어. 어디 안 데려가. 뭐 여러 가지 협박을 해서 귀엽고 피아노에 앉혀놓은 애들은 그래도 나중에는 잘 친다고. 하지만 그 길을 못 걷고 우리 와이프도 그랬다 그러대. 피아노 치려고 뭐 하면 오줌 마렵 들고 계속 핑계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아노 못 치는 거야. 그들은 못 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배워서 배우는데 끈기 있게 배운 거냐? 지금 배우다 중간에 포기했느냐? 하여튼 배우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배우기만 하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핵심 강의가 그거 있어요. 배워서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여러분이 만약에 잘 은사 받은 사람만 찬양한다 그러면은 찬양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누구든지 찬양하려고 작정하면은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야 하나님이 자기를 찬양하도록 만드신 거지. 특별한 사람만 찬양할 수 있게 하셨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아무나 찬양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특별하게 잘 배워서 익숙해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음대자는 어떤 사람이야? 특별하게 익숙해진 사람. 뭐 프리마돈나니 뭐 아주 유명한 사람? 특별하게 배워서 익숙한 사람이지 절대로 그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찬양에 있어서만큼 이건 아주 중요하다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에 제가 발견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2절에 그나냐는 어떤 사람이냐? 노래 탁월하게 익숙한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야? 노래를 주장해서 사람을 가르치는 자다. 가르치는 자. 그 음악 목사는 뭐냐? 찬양을 잘하도록 가르치는 목사예요. 그 찬양을 잘하도록 먼저 자기도 모범을 보이고 찬양을 잘할 수밖에 없도록 배우도록 익숙해지도록 모든 시스템 제도를 확보하고 그리고 찬양에 동참하도록 오케스트라 또 성가대를 이것저것 잘 조직해가지고 거기에 다 동참하게 만드는 생활이 찬양이 되도록 만드는 이 그나냐가 아니 이 음악 목사라 이 말이에요. 노래를 주장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 찬양을 통해서 저 사람의 영적으로 저 사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지게 만든다.
이게 음악 목회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요? 노래를 주장해서, 여기서 노래라고 표현했지만 뭡니까? 찬양을 주장해서 찬양을 통해서 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더욱 성숙시킨다. 영혼을 성숙시킨다. 하나님께 가깝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어떤 사람이냐? 저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딱 그나네요. 그나는 찬양을 주장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그러니까 그 일을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만큼 찬양을 통해서 온 백성의 믿음을 최고의 수준으로 올린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찬양이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었어요. 목적. 근데 그 목적을 다윗이 온 백성으로 하여금 이루도록 만들었으니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목회자하고 탁월하게 다를 수밖에 없어.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안 그래요? 이 비밀을 아는 거야. 이 비밀을. 여러분은 근한해야 돼. 자, 그래서 이 2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니까 나팔 부는 자 나오고, 오벳 에돔이라는 이 양반은 법궤를 3개월 동안 모시고 있어서 축복받은 사람이죠. 여호와의 궤 문 앞에 문을 지키더라. 이 문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막 법궤 앞에 오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지키고 있어서 제사장 아니면 법궤 앞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 딱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러 왔다 그러면 용납해도, 술 취해서 막 들어왔다 그러면 당장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문을 지키는 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한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이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는 칠 수밖에 없었어. 우사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어떻게? 다윗이 제대로 정신 차려서 수레가 아닌 맬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다시금 그렇게 도왔어요. 오베데돔의 집이 축복받는 모습 보고, 야, 이 법궤 무서운 거다. 이거 가져오면 큰일 나겠다는 마음이, 그래도 내가 처음 먹었던 마음대로 내가 매일 법궤 앞에 가서 찬양해야지.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이런 마음을 들어서 온 백성이 다시금 처음 그 마음 그 자세로 돌아가서 법궤를 가져오더라.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런 거예요. 우리 목회에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목회가 있어요. 내가 억지로 하는 목회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목회하고 달라요. 여러분, 배가 가는데 내가 내 노를 팍 저어가서 배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잘 부는 바람을 이용해서 스르르 가는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는 목회를 할 때 제일 행복하고 항상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 그 두목 그나냐와 모든 노래한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고,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배 에봇은, 이건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얼만큼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싶은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또 하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나냐, 아까 그나냐 나왔죠. 모든 노래하는 자 다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28절에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앞에서는 힘있게 춤을 췄다. 여기도 똑같죠. 힘있게 타며 올렸더라. 이 모습은
다윗이 항상 그림 보면은 이 성화를 보면은 다윗이 앞장서서 여러분 찬양에 있어서 이 주일학교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은 부장은 뒤에서 딱 애들이 찬양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가, 교사는 앞에서 열심히 잘 지도하고 있는가 팔짱 끼고 보고 있다고. 다윗을 보면은 찬양에 있어서는 제일 찬양을 열심히 하는 자가 다윗이야. 에봇 옷을 입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그 에봇이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 이렇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니 이게 왕의 체면이 많이 아닌 것을 누가 봤다고? 여기 29절에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면서 심중에 업신여겼더라. 어떻게 왕의 채통도 없이 저렇게 정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렇게 하는가.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어린아이같이 되겠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 있어요? 6장 20절에 보면은 미갈이 이렇게 큰 찬양을 크게 하고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는 이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다윗을 맞으면서 미갈이 하는 말,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이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건 지금 칭찬이에요? 자기 남편을 막 아주 무시하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미갈은 누구예요? 왕의 딸이야. 공주였어. 그러니까 적어도 왕가의 채통에 대해서는 다윗보다도 훨씬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가의 채통을 아니까 왕이랍시고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저렇게 부끄러운 것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느냐? 지금 막 야단을 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1절 다윗이 한 말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미갈에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이 말은 뭐래? 하나님 보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 영광에 취해서 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기쁘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나에게 이런 즐거움을 주신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왜 그렇게 내가 기쁘냐? 하나님께서 내 아비 그 온 집을 너가 네 아비 그러니까 사울 너의 아버지와 너의 온 집을 버리시고 이게 지금 미갈이 혈압 높아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참 지금 속이 많이 상했어. 그러니까 네 아버지 네 온 집을 버리시고 나 다윗을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리라. 그러니까 찬양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 참 우리 여자들은 우리나라 여자들 우리나라 남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얼빈에 갔더니 하얼빈에 가서 이제 그 지하교회 신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그냥 새벽 낮 밤 계속 일주일 동안 강의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그 조선족들한테 들으면은 조선족은 어디 가도 티가 난다는 거예요. 노래 많이 하고 춤 잘 추고 이게 티가 난대. 그래서 막 옆에서 시끄럽다고 그러면은 우리 조선족이라고 그러면 다 통한대. 조선족이었구나 어쩐지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통한대요. 그러니까 조선족은 항상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잘 놀고 뭐 이런 걸 제가 있는 동안에도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올린 게 있어요. 거기 갔다 오면서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제가 찬양에 대해 주제로 이제 신학생들한테 강의했으니까 그들이 막 춤추면서 어떻게 율동도 잘하고 하나 하면 그냥 줄줄줄 따라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동영상이 이제 벌써 몇 년이야. 한 6, 7년 됐을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한 거를 이제 올린 게 있는데 이게 진짜 찬양이라는 느낌을 그때 저도 가졌었어요. 야 찬송가 하나 부르는데 그냥 안 불러. 막
춤을 추면서 율동을 하면서 그것도 옛날 그 아주 옛날 찬송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뭐가 연상이 되겠어요? 바로 다윗의 찬양이에요. 우리 지금 젊은 애들이 막 율동하고 막 찬양하는 거 이건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이미 한 거야. 두말할 것 없어. 다윗이 다 벌써 우리한테 선보니까 다윗은 찬양에 있어서 우리한테 보일 거 다 보였어요. 다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뛰어논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뛰어논다. 이게 찬양이래요. 또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 다윗의 이 참 고백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 앞에서 나는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부장이 말이에요. 딱 나는 찬양 안 해. 찬양 잘하는 모습만 보고 만족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오히려 부장이 애들 앞에서 더 애들처럼 더 율동을 크게 하고 더 춤추고 더 최야 애들보다 더 그렇게 말해요.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 제가 여러분한테 시간 되면 볼 수 있겠지만 동영상 제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 이 어린애 찬양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애들이 그 율동을 막 애들이 하는데 그렇게 율동하도록 만드는 교사들이 무대에서 아주 애들 복장을 하고 애들처럼 아주 이쁘게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쓰고 뭐 하면서 진짜 율동을 열심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거 보면서 좋아가지고 막 따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팔짱 끼고 찬양하면 안 돼. 여러분은 더 춤추면서 왜? 다윗이 그랬으니까. 근데 이상하지? 우리 지도자가 정말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 백성들은 거기에 반응을 한다. 절대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보다도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계집종에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내가 더 높다가 아니에요. 높임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누구 앞에서 얘기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야 진짜 높이는 거지. 너의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지가 자기를 높이려고. 사무엘이 야단치니까 사울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발 왕이고 자존심도 이제 있으니까 제발 백성 앞에서 나 좀 야단치지 말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뭘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야단치고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어떻게 불순종하는? 근데 사울은 누구를 의식? 사람들을 의식. 다윗은 다른 거.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충분히 낮아질 수 있다. 이 낮아짐에 나를 낮아지도록 할 수 있는 이거는 지도자에게서 아주 중요해요. 다윗은 그걸 보여. 그래서 이런 출발로 이 법궤를 어디 모셨다? 예루살렘. 바로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 법궤를 모셨다. 그리고 다윗은 진짜 자기가 사모하던 대로 자기의 신앙대로 매일 법궤 앞에 가서 찬양하고. 근데 자기만 한 게 아니에요. 온 백성들로 하여금 성가대를 조직하고 오케스트라를 조직해가지고 24시간 그 장막 안에서 찬양이 이루어지도록 만든 장본이 다윗. 이렇게 온 백성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앞장서 찬양에 있어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진짜로 제일 뜨겁게 제일 열정적으로 찬양해야 될 사람이 영적인 리더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거예요?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